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군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지요. 사실 이스라엘이 통일국가를 이룬 것은 120년밖에 안 됩니다. 처음 40년은 사울이 다스렸고 그 다음 40년은 다윗이 다스렸고 그 다음 40년은 솔로몬이 다스려서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 통일왕국을 이룬 것은 120년입니다. 특별히 이 120년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80년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화려한 전성기 이스라엘 맞습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딴판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아예 처음부터 지파 간의 갈등이 심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쪽의 유다 지파하고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으로 서로 우르렁거렸어요. 두 지파가 가장 강성했습니다. 두 지파가 그렇게 으르렁거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득권 경쟁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방 10개 지파를 대표한다고 자임을 해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모세를 뒤를 이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런 지도자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두 지파 모두 팔레스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벌 의식이 대단했어요. 초대왕 사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2지파 가운데 거의 멸망에 가던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지파가 이해관계에서 자기들한테 크게 해가 되지 않으니까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는 잠잠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유다 지파는 적극적으로 동참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된 요인이 뭐냐 하면은 유다 지파하고 이 북부 10개 지파 그 사이에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일종의 가운데에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대략 이 다윗이 여부수족을 정벌하고 예루살렘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정복해 들어가서 그때까지 한 200년 동안이 유다 족속은 나름대로 독립된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사울 왕의 지배력도 그렇게 강하게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만 모아놓고서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 다음 동안에 계속 사울 집안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살해된 이후에 비로소 북쪽 장로들하고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되어질 적에 이스라엘 전체 부족의 동의를 얻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거는 10개 지파의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초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10개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이 10개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 왕에게 나아가며 다윗 왕이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10개 지파 장로가 그때 당시에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아들도 죽고 나서 그러면은 다윗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도 왜 다윗한테 와가지고서 계약을 맺고 왕으로 왜 삼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데 자기들로서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따져봐도 다윗밖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북 10개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한테 와가지고서 조건을 걸었죠.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내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추정컨대 그런 거지요. 10개 지파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한 왕이 되겠다.
만일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이 계약은 파기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거기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윗 왕국은 심정적으로 여전히 두 개의 나라였습니다. 유다하고 베냐민 하나, 나머지 10개 지파 두 개였어요. 아마 성경을 아는 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손을 들어줬느냐? 여러분, 베냐민이 누굽니까? 요셉의 친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하고 요셉은 야곱이 가졌던 4명의 여인 가운데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에요. 그렇죠? 요셉하고 베냐민,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그리고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므낫세와 더불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혈통적으로 에브라임하고 베냐민은 라헬의 후손이에요. 반면에 유다족은 누굽니까? 레아의 후손이에요.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후손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냐민 족속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이. 그 사울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다 족속의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당연히 베냐민은 에브라임이 주도하는 북이스라엘에 합류해야 정상적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원수하고 다를 바 없는 유다한테 합류해가지고 항상 유다 베냐민이 한 통속을 이뤘느냐? 이유가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남쪽으로는 유다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베냐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요하게 구애를 하고 협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지극정성으로 사울의 후손들을 선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베냐민 족속이 유다 족속하고 한 배를 탔던 거다. 자, 이스라엘의 분열을 보면은요, 원초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태생부터 부족 간에 뿌리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원인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하는 솔로몬 치적 밑에 백성들의 피눈물이 있었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기브온 상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상히 여겨서 내가 내게 뭘 줄고 너는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줄 것이니 네 평생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초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펴나간 정책이었어요. 솔로몬 시절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팽창해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팽창을 해 나갔어요. 근데 솔로몬은 전쟁이 아니라 교역을 통해서 팽창을 해 나갔습니다. 교역을 통해서 해나가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결혼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아내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집트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인 이유는 간단해요. 이집트하고 우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집트 파라오가 자기 사위인 솔로몬에게 지참금을 줬어요. 어떤 지참금을 줬느냐? 자기들이 빼앗았던 유대의 땅 게셀이라는 땅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런 전쟁 없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도로 찾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 결혼 정책을 통해서 솔로몬은 주변국하고의 우호 관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를 데려온 그 족속들이 전부 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전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몇 명을 왔느냐? 처첩이 후궁만 700에 첩이 300명이다. 1000여 명입니다. 그러면 1000명을 이런 한 공간에다가 쭉 재우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체육관에다가 1000명을 재우겠어요? 한 명씩 전부 시설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뭡니까? 돈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노동력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 그들이 가져오고 들어온 신 때문에 회방을 당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느 때 사람입니까? BC 1000년입니다. 주전 1000년이에요. 이때는 종교가 세계를 끌고 가던 때입니다. 각 나라는 종교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혼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되느냐? 1000명의 다른 부족의 여인들이 자기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하였다.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솔로몬 왕이 완전히 허물어버렸어요. 솔로몬의 또 다른 실책이 뭐냐 하면 차별입니다. 차별. 솔로몬 궁궐을 지었죠. 성전을 지었죠.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죠. 지역마다 요새를 건설했죠. 이때 전부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10개 지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만은 제외시켰어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라고 하면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행정 조직을 12개로 재편을 했어요.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한 달씩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짐을 지우고 군역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1년에 한 달씩 한 지파마다 돌아가면서 그걸 맡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유다 지파에게만은 이 짐을 지우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솔로몬의 또 다른 과실이 뭡니까? 지나친 군비 확장이었습니다. 아람인의 소왕국인 하마소바를 점령한 다음에 여기다가 군사기지를 거창하게 세웠어요. 국고성을 세웠습니다. 또 국제무역 거점 항구인 에시온 게벨하고 엘로까지 점령을 했어요. 여기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이게 전부가 다 돈이지요. 전부가 다 노동력이지요. 이집트에서 말을 사들였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지도자는 말을 사오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을 사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대신에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무려 20년 동안을 성전을 짓고 왕궁을 세우고 성읍을 건축하는데 20년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다 돈입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다 노동력입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지혜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그가 취한 정책들이 이방국하고 싸우지 않고 유화 정책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방 신들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오염됐던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어요. 거기다가 유독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특혜를 베풀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분열의 씨앗을 차근차근 뿌렸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달리 생각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 솔로몬 왕이 죽고 그 하나뿐인 독자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겜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 누굽니까? 10개 지파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데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정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북쪽 58km에 있는 에브라임 족속의 지경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때 당시 나이가 41살이었어요. 사람들이 10개 지파가 그 왕 될 사람을 추대하는 그 자리에 여로보암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출신의 귀족이었습니다. 북 10개 지파의 지도자역이었습니다.
오죽 능력이 출중했으면 다윗이 공사의 감독으로 임명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언자 아히야가 하는 예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둘로 쪼갤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 망명된 여로보암을 급히 소식을 보내서 애굽에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해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에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차별을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될 르호보암 입장에서도 선대의 왕의 실정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양자 모두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대표해서 이렇게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합니다. 잘 알았으니까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3일 후에 와라. 무슨 얘기입니까? 3일 동안 심사숙고하겠다. 심사숙고했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을 모셨던 노 대신들한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번에는 자신이 뽑은 젊은 신하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즉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능력이 출중하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이 두 개의 자문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로몬을 모셨던 노신하들의 조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노련한 경험에서 나온 진짜 지혜로운 충정 아닙니까? 그 자문 가운데에 왕이 백성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들을 섬기세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보세요. 그건 한마디로 소인배들의 아첨입니다. 젊은 왕의 혈기를 충동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 누가 보더라도 어떤 조언이 왕에게 합당한가? 너무너무 명약관화합니다. 너무너무 상식적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의 선택을 보세요. 성경은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즉 난폭하고 완고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태도를 보면 갑자기 멍해지지 않아요? 누가 봐도 뻔한 대답인데 일국의 지도자가 하는 선택을 보세요. 이건 정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소인배의 선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도자의 조건은 뭡니까? 역사의 깊은 내막을 알아야 돼요. 자기 공동체의 깊은 역사의 내막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백성의 고통에 민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심정적으로 사실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로 묶을 것인가? 그거를 놓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내 주변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누가 역신이 누구고 누가 충신인가를 헤아릴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모든 지도자의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야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기회는 열려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솔로몬의 실정을 만회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인재입니다. 인재. 르호보암을 중심한 예루살렘의 정치 권력이 북쪽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능력을 상실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북쪽 지파들과 다윗 가문 사이에 혈연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제 상관없다.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이새의 아들들에게 업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남쪽의 다윗 왕조를 거부하겠다. 각자 살자. 각자 도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지도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따로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둘로 갈라지고 분열된 나라에서 무슨 영광이 나오겠습니까? 방대했던 영토는 둘로 쫙 짜개졌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이거는 중동의 별 볼 일 없는 소국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두 형제 나라끼리 시시건건 싸우는 겁니다. 시시건건 다투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을 두 나라 사이에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였던 종교가 분열이 됐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 갔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다들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남유다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두 개를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를 나서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설치하고 이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로 나라를 끌고 간 겁니다. 이 분열의 결과는 뭡니까?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신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해가지고 치욕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은 천지지변이 아니에요. 철저히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재입니다. 잔인한 인재입니다. 놀랍게도 이 잔인한 인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되풀이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을 생명이 잔인하게 이긴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역설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가져온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악에게 무릎을 꿇을 일이 사라진 거예요. 악에게 목숨을 구걸할 일이 사라진 겁니다.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진정한 잔인한 사월, 그 잔인한 사월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과 파괴를 선동하는 악의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가 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거짓과 실수로 정권력에 사로잡힌 가짜 지도자들을 진리의 영으로 걸러냄으로써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잔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가 됩시다. 정치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대립과 상대를 죽이는 이 죽음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진정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생명과 하나됨의 하나님을 따라서 중부의 기도자로 우리가 진정 나라 사랑하는 애국을 실천합시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이 잔인한 사월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역설적인 잔인한 사월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월을 인간의 어리석음이 만드는 잔인한 인재의 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선이 악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역설의 잔인한 사월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